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이곳에서 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역사서 개관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서 개관 4강이고요.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하고 오늘 사사기 30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반반씩 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반대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한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성경이고, 사사기는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룻기서는 사사들의 그 350년에서 400년 기간에 일어났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어지고 사사기 룻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 그 여호수아 끝에 우리가 나눴던 게 여호수아의 시작과 끝이었었죠. 여호수아 내에서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이 됐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때 그 종이 에베드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 때 오늘도 나오겠지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아바드에서 파생된 게 에베드예요. 에베드. 어, 아마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틀릴 것 같은데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그 에베드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그 에베드와 동치어 헬라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그 둘로스 동치어이고요.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노예라고 불리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호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여호수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엄청난 그 칭호를 받게 되었는가?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경이고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성취의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여호수아 개간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거든요. 주제에 따라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를 분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정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고 어느 그 지역의 왕들을 점령을 했는지가 목록이 쭉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점령, 정복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13장부터 24장은 그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 정복이라는 말이 좀 오해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서 좀 쓰고 싶진 않지만 많이들 이렇게 쓰길래 그냥 썼습니다. 그 고대로부터 그
뭐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지만 그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그 노예제도나 이렇게 남북 전쟁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폭력을 일삼아서 정복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신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뭐 나눌 거는 아니었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전쟁의 방법이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멸이에요, 진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진멸,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하나도 살리지 않고 싹 죽이는 게 진멸, 헤렘이거든요. 헤렘이 딱 선포되면은 고대 군동 전쟁에서 헤렘이 선포되면은 무엇 하나 살려두면 안 돼요. 갓난 애기들도 다 죽여야 되는 게 이게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명령하신 전쟁이 헤렘인 거예요. 요 헤렘에 대해서는 사사기 다음번에 할 때 한번 준비하다가 시간이 나오면은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헤렘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충만했던 죄 때문이거든요. 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수아 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도 말씀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헤렘이 선포돼요. 그냥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그 땅 안에 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신 거지 다른 이유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 헤렘이 선포되고 이방 백성들도 그 폭력을 일삼는 삶 때문에 헤렘이 선포됐다라는 거고,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이 헤렘은 우리에게 죄성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죄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넘김없이 해рем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사사기를 하게 될 때 생각나면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에서 정복은 뭔가 빼앗는다, 여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와 분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정복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개의 이야기가 있고요. 분배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복에 대해서는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 두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땅 분배에 있어서는 갈렙과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비교되면서 땅 분배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교하면서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땅 분배에 있어서 갈렙과 요셉 지파를 비교하면서 그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순종과 믿음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없고요. 샤마라는 단어에 레콜, 샤마 아니면 백콜, 샤마, 그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라는 이 수어가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최초 인간의 타락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최초 인간의 죄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레콜 샤마 야훼가 아니라 레콜 샤마 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뱀의 음성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약의 아들이 있었는데, 약속의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급했죠. 그러다가 누구의 음성에 청종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의 음성에 청종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하는 거다. 듣는 마음이다. 나의 음성에 청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이 비교되면서 순종의 마음을 강조하고요. 분배에 있어서 갈렙과 요셉 지파가 비교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복 1장부터 12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가 굉장히 확연하게 이제 비교가 되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성이었고요. 아이성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연약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의 그 6장과 아이성 전투의 7, 8장을 8장을 보게 되면은 본문 두 개를 딱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순종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본문을 놓고 보면은 인간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인간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조가 참 재밌는 게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하나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게 아간의 범죄 사건인 거예요. 아간의 범죄의 특징은 불순종이잖아요.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았어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아간의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을 전쟁의 전리품들을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라 했는데 전리품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숨겨두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불순종. 그 불순종의 결과가 아이성 전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간의 범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주제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뽑아왔습니다. 자, 전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 요거 그 여리고성 전투 마지막에 다시 한 번만 또 살펴볼게요. 여리고성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이 보통은 침묵하면서 그냥 도는 것. 6일에 한 번씩 돌고 7일에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는 것.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땅밟기 토하고 어떤 영적 전쟁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핵심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13장에서 24장 분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앞부분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비교되는 것처럼 갈렙과 요셉 지파가 비교가 됩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그 땅을 주겠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8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민수기 13장인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잖아요. 거기서 두 사람을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이 40살에 정탐꾼으로 뽑혀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나한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살에 정탐꾼이 되었고 그로부터 40년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80살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난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땅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는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은 요셉 지파가 두 지파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그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주는데 한 번만 제비 뽑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도 이렇게 넓은데 왜 우리한테는 한 몫만 주냐? 두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평을 합니다. 땅이 좁아서 우리 못 살겠다. 집이 좁아서는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좁으면 그 옆에 땅 가서 정복을 해. 니네가 정복을 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얘네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딴소리 하지 말고 정복하라니까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정복하지 못해. 그냥 정복한 땅 나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에서는 땅 정복이 끝났어요. 아까 11장 말씀처럼. 끝났는데 사실은 국지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각각 분배받은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요. 사사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나머지 정복을 이뤄내야 되는 건데 이따 보게 되겠지만 모든 것들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거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땅이 좁아서 못 살겠다. 저 땅에 가난한 족속이 있어서 정복 못하겠다. 저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래 버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적군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85세 때. 40살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힘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85세 때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땅을 여전히 달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그렇죠, 두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지금도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에게는 하는 얘기가 그들이 살고 있는 것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상관이 없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 땅을 정복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역인데 세 번역은 번역을 되게 잘 해놨어요. 개역 성경은 아마 그러할지라도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울라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거든요. 울라. 옛날 한글 성경은 혹시라고 번역을 해뒀는데 이게 울라가 확신에 찬 언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 철병가가 있어, 가장 강력해.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정복할 수 있어. 이러한 뉘앙스가 울라예요. 그걸 이제 그러나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확신에 찬 언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되는 싸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인 거죠.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상황을, 그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한 거죠. 근데 요셉 지파는 그의 마음속에 가나안의 철병거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갈렙은 점령을 하게 되고 요셉 지파는 점령을 못하게 된다라고 사사기 1장 27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야? 갈렙은 어떻게 옛날에 설교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울라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강의 안에 적혀져 있나요?
갈렙에 대한 평가가. 이 온전히 쫓았다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버전이고요. 세 번역에서는 아마 충성하여 따랐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충성스럽게 따랐다.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따랐어라고 얘기하고요. 갈렙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어라고 말하고요. 후대의 후손들도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나 그들이 봤을 때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충성스럽게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번역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온전히라는 히브리 단어가 말레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말레를 따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레를 따랐다. 근데 이 말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죠?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나 얘기하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 충만이 말레예요. 그러니까 충만히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에 바람을 불잖아요. 숨을 넣잖아요. 그 안에 풍선 안에 가득 있는 그 숨, 공기, 이게 말레예요. 풍선 안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지. 그렇죠? 바람밖에 없어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말레예요. 한마디로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 말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 갈렙, 유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갈렙의 정체 아시나요? 갈렙의 정체? 갈렙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민수기 13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그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라는 거죠. 근데 민수기 32장 12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거죠.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따라 나섰던 그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섞여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거렁뱅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굽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여전히 거렁뱅이야. 근데 이만큼 무리들이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니까 거기는 들어가서 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지나면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이 갈렙인 거죠. 갈렙. 이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영. 로아흐 아헤르.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이거라는 거죠.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다.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악자손이 있으나 울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셀 이름 울라 좋은데 울라 좋은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죠.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악이라는 자손들. 그런데 얘는 하나님은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있어서 갈렙과 요셉 지파가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 약속된 땅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뭐죠? 이 여호수아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를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0장. 그래서 전반부는 정복 사건에 대해서 두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명령, 아이성 명령. 그래서 정복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해되지 않아도. 자, 분배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비교돼요. 누구랑 누구죠? 갈렙과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땅을 갖기 위해서는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정복과 분배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게 정복을 위한 준비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조가 중요한 게 정복과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복을 위한 준비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틀이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장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준비하는 단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건너라예요. 어딜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정복의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취하라예요. 무엇을? 내가 주었다라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라. 취하라. 땅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누라. 그리고 고벨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섬겨라예요. 그리고 이 앞에 세 가지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신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장, 24장은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섬겨라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섬겨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 유희가 있거든요. 건너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바르예요. 으르. 섬겨라의 히브리어가 지난주 설교했던 아바드. 히브리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으르 바드. 세 번째 자음만 틀리죠. 여기가 둥글하냐? 여기가 기역자처럼 각이 져져 있느냐? 이응, 비읍, 리을. 이응, 비읍, 디귿이거든요. 아바르, 아바드. 하나의 언어 유인 거예요. 아바르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아바드를 하기 위함이다. 이게 여호수아 전체 구조에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주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그 땅에서 잘 먹고 살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너야 된다라는 이 신학을 여호수아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쫓겨나야지. 요단강 건너 쫓겨나야지. 이게 포르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인 거.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 눈에 들어오시죠? 가장 크게는 정복과 분배로 나눌 수 있고요. 정복과 분배 앞뒤에 준비해야 단계와 훈계가 있어요. 각각의 하나씩의 단어가 집중됩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 그런데 이 건너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장, 24장에서 이 앞부분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20번이나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아바드예요. 섬겨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민족적 침례, 세례, 침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보통은 이제 구원받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 그 이유는 섬기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구원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너야 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리고성. 이거 다 적어놨구나. 이거 보면 안 돼. 지금 보면 안 돼. 자,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들을 한 번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쟁의 방법이 뭐였죠? 전쟁의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며칠 동안 한 바퀴를 돌죠? 6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땅밟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여리고 점령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면 7바퀴 도는 거, 함성을 지르는 거, 나팔을 부르는 거. 여기 중에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도는 거, 함성을 지르는 거, 나팔을 부는 거. 뭘 것 같아요, 상혁? 나팔. 뭘 것 같아? 세 개 중에 하나. 도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핵심은 나팔을 부는 게 있어요. 나팔.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죠. 근데 나팔을 부는데 성경에서 나팔이 두 가지예요. 핫초체가 있고요. 쇼파르가 있어요. 이 핫초체가 제가 민수기 설교했을 때 그 은나팔, 이게 핫초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으로 만든 길다란 악기라고 얘기하고요. 쇼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 쇼파로 자체가 수량의 뿔일 거예요. 쇼파르 자체가 수량의 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많이 부셨죠. 도훈전사님 일주일마다 부셨던 그 쇼파르. 이게 쇼파르예요. 근데 이게 기억나시나요? 핫초체를 언제 불었는지 민수기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 행진을 멈출 때, 특별히 전쟁을 알릴 때 이 핫초체를 불었어요. 특별히 전쟁을 알릴 때. 쇼파르를 언제 부르냐? 절기를 알릴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혼용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구분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필요에 따라 전쟁 때에도 쇼파라를 불 때가 있고 절기 때에도 하주체를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역할은 나누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혼용되어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쇼파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거든요. 쇼파르가.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쇼파르 앞에,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단어 앞에 이 쇼파르를 나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 수량의 뿔. 근데 나팔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붙였어요. 세 번역은 안 해놨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양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양각 나팔 많이 들어보셨죠? 양각 나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양강나팔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요거 자체는 쇼파르예요. 쇼파르.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 불었던 나팔은 양각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중복되는 거예요. 뿔로 만든 뿔나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팔, 쇼파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뿔로 만든 뿔나팔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번역이 좀 이상하죠. 양강나팔 많이 들어보셔서 양강나팔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6번밖에 안 나와요. 양강나팔이라는 단어는 성경 저자에서 딱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이 어디서 나오느냐? 온통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양강나팔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6번 양강나팔이라는 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혹시 이 양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죠?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너 알아?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아 그거라고 하실 거예요. 무슨 단어를 양각이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은 요벨을 양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요벨 슈파르, 요벨 나팔인 거예요. 요벨 나팔. 근데 요벨은 말이 원래는 레위기에서 어떠한 단어냐? 희년이에요, 희년. 즉 여리고성에서 선포되었던 그 불려졌던 양각 나팔은 희년의 나팔인 거예요. 희년의 나팔. 희년. 자,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죠. 맞죠? 맞아. 그리고 7년에 아닌데 7년에 한 번 안식년. 1년이 아 쉬고 싶어.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죠. 그리고 7년에 7번 지키면 49년 대속제일에 이 희년의 나팔이 푹 불면서 희년이 그때로부터 50년째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게 레위기인가 거기 보게 되면은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안식일 때는 쉬어야 돼. 짐승도 쉬나? 안식년 때는 쉬고 나도 쉬고 짐승도 쉬고 종들도 쉬어야 돼. 희년 때에는 나도 쉬고 종도 쉬고 동물도 쉬고 땅도 쉬어야 돼. 맞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선포되면은 세 가지가 선포가 돼요. 이게 뭐냐면 노예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그 다음에 빚을 졌던 사람들이 빚이 탕감이 돼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파별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대여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신이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을 팔거든요. 그 팔았던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게 이제 희연이에요. 자, 누에가 밴데요. 먼저 빚부터 할게요. 빚이 탕감돼요. 몇백억의 빚을 졌어도 빚이 탕감돼요. 노예가 자유민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요.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민으로 돌아와도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다시 빚을 지고 이 사람은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까지 단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부자 청년에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네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게 크레마라는 단어인데 크레마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산이 아니라 너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팔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명색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가 한 건지 아버지가 한 건지 할아버지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조상 대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계속 사온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을 다 산 거야. 그래서 부동산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됐는데도 이것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 독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서울도 뭐 7%의 사람들이 땅을 다 갖고 있다면서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땅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땅은 각 지파에게 준 그 땅,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면.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년은 지켰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은 지킬 수도 있었는데 희년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0년마다 옵니다. 이 희년이 50년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뭐 30년까지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45년, 47년 이렇게 넘어가면 땅 대여비가 너무 싸져요. 왜냐면 그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약간 그래요. 여튼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면 세 가지가 이제 자유케 된다라는 건데 50년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면은 모든 묶였던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희년인 거예요.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희년의 나팔이다. 희년의 나팔이 푹 부러지게 되면 묶였던 것들이 빼앗겼던 것들이 억압받았던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그 점령에서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냐?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장 강력했던 성이었잖아요. 이것만 무너뜨리면 이기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양강나팔,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라. 가나안 족속들아 죄에 묶여있지 말고 억압에 묶여있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나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라. 우리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희년의 나팔인 거예요. 자, 50년마다 옵니다. 50년마다 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자료에 있죠. 이거 상혁이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 소된 자에게 자유를 두번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메시아적 설교라고 불러요.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설교 때 하셨던 얘기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역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주의 은혜가 희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그 첫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이거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약간 좀 달라요. 그 이유가 그 예수님 시대에 봤던 구약 성경,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해석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게 아니라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 성경의 그 이사야 말씀과 약간 달라요. 요거 세 가지예요.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비탄감, 노예 해방, 땅 반환. 이게 여기예요.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하셨냐에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희년의 사역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사역을 언제 성취하셨냐?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마실 것인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이 오늘은 우리의 오늘인 거예요. 매 순간 50년마다에 올 수 있는 그 희년의 영적인 사역들을 우리는 오늘 매일마다 선포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정령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실 때에 그냥 도는 거 말고 요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응할 거다. 오늘 희년이 선포될 거다. 오늘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억압된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 그 영적 싸움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는 희년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자, 사사기 서론 부분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사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죠. 참고로 사무엘 하도 비슷하게 사울의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사사기는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점점 억압의 삶을 살게 됩니다. 350년간. 그리고 나서 정복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인데 왜 이렇게 됐지? 3장 6절이 서론이에요. 서론이 굉장히 길죠. 서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정복 보고가 나와요. 두 번째 서론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동화되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 정복 보고를 보게 되면은 성공적인 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한 90점 정도 정복을 하게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실패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정복 보고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단지파로 이루어져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남쪽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다, 베냐민,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지파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사사들의 활동들도 이렇게 돼요. 남쪽에 있는 온니엘을 시작으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위에 있는 단지파 삼손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남에서 북쪽으로. 왜 그렇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복보를 보게 되면 유다는 비교적 성공적인 정복을 이루지만 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실패 역사가 부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지파에 가서는 완전히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인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어떻게 정복을 실패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하죠. 그 위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라고 말하잖아요. 쫓아내지 못함에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죠? 29절 볼게요.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합니다. 근데 30절 볼게요. 스불론은 어떻게 되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시킵니다. 이 노역을 시킨 게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특징이 노역이에요. 노역. 그 단어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특징이 노역이에요.
그 노역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특징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는데 아브라함과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고요. 아셀로 가볼게요. 아셀로 가게 되면 32절에 이제는 아셀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좀 바뀌게 되죠. 뭔가 심해집니다. 아셀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합니다. 납달리도 그래요. 33절. 납달리도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번역이 왜 이래죠? 잠시만요. 맞네. 제가 이해를 못한 거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죠. 아셀과 납달리는 바뀐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족속에 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요 일장에 대한 정복 보고는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구조만 보고 마칠게요. 사사기의 구조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서론이 있고 두 개의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이 수미상관이에요. 앞뒤가 똑같은 수미상관. 그래서 첫 번째 이 도입 부분, 서론 부분은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첫 번째 서론이 시작하고요. 두 번째 서론은 6절부터 시작하지만 8절에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들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게 되면 두 번째 결론에 가게 되면 전쟁의 대상이 어디로 바뀌어요? 동족간으로 바뀌어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차저차 시간이 흘러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베냐민 지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동족 간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론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방 우상들을 도입합니다. 도입해요. 그런데 첫 번째 결론에서는 이들이 도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맞물려져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론과 두 번째 결론이 맞물려지고요. 두 번째 서론과 첫 번째 결론이 맞물어지는 수미상관이에요. 그 중간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결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들을 우리는 본론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히 보면은 그 강의안 보시면은 이 서론과 본론 결론을 감싸고 있는 두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 이게 핵심이에요. 두 구절. 조금 전에 말한 건데 첫 번째 구절은 사사기 1장 1, 2절. 두 번째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1인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마지막 결론부에 가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기드온과 입다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그 원인을 다음 주에 찾아볼게요. 오늘은 그 원인 중에서
사사기 2장 8절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의 가나안과의 싸움이 동족과의 싸움으로밖에 바뀔 수 없는 상황을 또 다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이스쿨 때 설교했었는데 기억 안 나실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오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리고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가 로야다예요. 로는 부정어고요. 로야다. 알지 못해. 아무것도 몰라. 이게 특징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야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인 거예요. 바로. 자, 로야다의 특징은 바로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로야다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로야다하는 왕이에요. 바로의 특징은 로야다인데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호의를 얻어서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거 정체성을 모른다라는 뜻이 요셉을 알지 못함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즉 이스라엘의 미래 부르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현재도 모르고 아니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요. 그럼 남는 건 뭐죠? 현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 특징이 무엇이냐? 이번 주 설교예요. 고역의 노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과거도 모르고 나아갈 방향성도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 됐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고역의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특징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거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한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민족 백성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과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가 없어졌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부르심, 즉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은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요. 남는 것은 현재예요.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나아갈 방향성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세대의 현재적 특징이 무엇이냐? 사사기의 주제죠.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이게 현재적 다른 세대의 특징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세 번째 결론. 17장부터 21장까지. 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사건은 첫 번째 서론 두 가지와 맞물린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서론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는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 본론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린, 그래서 현재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은 그냥 말씀만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시간 가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 마지막 내용과 또 오늘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얻었던 그 세대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그래서 현재의 삶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아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